서울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이 돼서 오늘부터 또 이제 2주간은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우리가 녹화하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코로나가 재창궐하여서 수도권부터 전 또 지역이 교회 회중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구하였지만 저희들의 또한 소홀함과 또 우리들의 또 부실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또 전 국민이 코로나의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몇몇 교회지만 교회 확진발 이런 소식들이 또 교회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합력하여 선을 주신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과 이 사정들을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또 국가에서 또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방역하며 지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또 이제 방역 당국들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어려울 때 더 어려움을 받는 소외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많은 손길을 통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예배 때마다 주님 도우셔서 더 이상 확진자가 교회 발로 나오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이런 위험하고 이런 긴장감 속에 예배 드릴 때에 오직 주의 진리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강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천교회 교우들, 가정, 자녀들, 또 사랑하는 직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자녀들을 보호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너를 다시 부르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처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장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에서 자유하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또 특별히 습관적인 죄를 지을 때 이 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경험을 하면 죄를 끊어버리려고 많은 애를 쓰는 게 있죠. 참 우스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워낙 도박을 좋아하고 화투를 좋아하던 사람이 작심을 하고 이제 이 화투를 안 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손가락을 잘랐다고 하죠. 그런데 얼마 뒤에 보니까 이제 팔목에 화투를 끼고 여전히 도박판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인간이 스스로가 잘못을 알면서도 그걸 절제할 수 없다는 인간의 무능함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과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의식은 그 정도가 더 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싶을 것이고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절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죄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인류의 불행, 이 고통의 원인을 죄라고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가 그걸 얘기하죠. 결국 아담은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의 신라번을 당하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웠고 두려웠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이것을 관계의 단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될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고 또 심지어는 사람이 함께 사는 피조세계, 자연이 단절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나 소위 기후재앙이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범죄에서 일어난 범죄의 증후군입니다. 이상기온, 슈퍼바이러스, 또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무정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지은 죄와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소위 요즘 언택트 문화라고 하죠. 비대면, 비접촉.
근데 이게 결국은 관계 단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산물입니다. 예전 우리는 쌀이 담장 너머로 김치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웃과 정감을 나누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족 구성원조차 한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각자의 공간에서 놉니다. 휴대폰 안에 갇히는 거죠. 인류는 과연 이런 불편한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죄에 대해서 알고 죄의 자각은 있지만 이길 수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 미래는 더 치닫는 그런 두려운 환경이 분명해질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앞으로 쓰나미급 재앙이 올 것이다. 재앙, 즉 고난을 견디면 변함없는 소망이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을, 재앙을 이겨내면 그러면 다시 참 소망이 있고 더 이상 이런 고난이 없을까요? 어쩌면 고난에 대해서 맷집만 늘어나고 경각심은 두터워질 수 있습니다. 웬만한 재앙은 이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관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가슴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죄와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는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엘리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엘리 시대라는 것은 사사기 시대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징계하면 부르짖고 회복하면 찬양하다가 다시 불순종하는 이 죄의 악순환의 시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런 오심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심판과 더불어 회복을 말씀하시죠. 세상은 심판으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나지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을 때리시지만 다시 싸매시면서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16명의 사사를 교체하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어려우면 기도하고 회복하면 찬양하다가 다시 불순종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들은 어쩌면 운명처럼 그런 죄를 안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믿음을 버린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얘기하고 천국의 소망은 다지만 그저 죽어서나 맛보는 것이고 삶은 다 고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운명까지 품고 있는 주의 악순환 아닌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사사 즉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교체를 종식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과 구원의 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예언적 인물이 곧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 곧 은혜 시대를 여는 중요한 성경의 관문이요 연결 고리가 됩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엘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이걸 새번역 성경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없는 시대가 엘리 시대, 타락한 죄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속된 말로 노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희귀하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정치 이념화가 되어버렸고 신비주의로 몰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만몬심에 잠식되고 세속주의에 빠져서 온갖 세상에서 비난받고 있는 말씀과 이상 하나님의 능력들과 역사는 살아난 시대, 어쩌면 엘리 시대가 지금 오늘날 교회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엘리는 자기 지식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 시대에도 엘리는 임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가 뭔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지를 알았어요. 오늘 8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달려갔죠?
그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거는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너를 부르는 방식이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을 알았고 임재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반응하는 방법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 환경은 분명히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왕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 우리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 다 하나님께 드리고 목숨 버릴 것 같은 그런 결단 시기가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사라지고 사람들 소리만 높아지는 그런 엘리 시대와 같은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없는지 우리 교회에 없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임재가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시죠.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먼저는 임하여 서서라고 했습니다. 이걸 형체를 보이시다.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눈에 보이게.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소리가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은 응답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바로 반응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뜯은 인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다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소명을 줍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가 엘리 가문에 이제는 심판을 가서 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리십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시편 25편 14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고 그에게 비밀을 반드시 보이신다. 이 말을 세 번역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와 상의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언약을 확신시켜 주신다. 오늘 우리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들을 아십니까? 그의 비밀을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교제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그 비밀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들었던 형체의 소리 임한 것들, 반응과 하나님의 사명은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로 나타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형체를 보이셨고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국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반응을 하죠. 하나님 그들이 사명 줍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받았던 바로 그 임재의 방법을 그대로 신약 시대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임재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와 이 기후 재앙과 이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까?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사무엘에게 소명을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가 그럽니다. 그건 바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응징하겠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선언이십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헬라어는 이걸 소위 그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다 이뤘도다 할 때 완전하게 채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 용납할 수가 없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넘어가는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2절 보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 집안의 멸망은 이미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그래요. 죄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미 익히 알고 있다. 오늘 우리들은 심지어 아담도 범죄하고 나서 핑계를 댔죠. 네가 왜 먹었느냐?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하와에게는 네가 왜 먹었느냐? 뱀이 나를 꼬셨습니다. 성경은 어떤 죄든지 핑계댈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 창조물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바꿔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나 이 어려운 시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죄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알고도 그 엘리는 어떻게 했어요? 13절 계속해 읽으면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도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고 심판의 원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제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스스로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엘리도 하나님 임재를 알고 말씀 듣는 방법을 아는 그가 왜 죄를 알고 그것을 금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했어도 들을 수 없었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쩌면 사사시대에 수많은 죄의 악의 고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작심하지만 끊을 수 없는 죄의 유혹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런 죄의 심판에 대해서 14절 말씀 봅니다.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나서 율법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제물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 집안에서는 제물도 예물로도 이건 용서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뭔가 착한 일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만회해 보려고 하고, 여러분 이건 전부 어쩌면 하나님 놓고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노력, 의지, 착한 행동, 선한 의지로 결코 하나님의 죄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지은 죄는 어떤 예물로도 제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이걸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이라 그 영광의 백성들이 오히려 불행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는 언제든지 그 죄의 대가를 벗어나거나 만회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걸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대한 무능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노력이나 의지나 선행으로는 결코 죄가 용서될 수 없고 또 인간의 지식이나 자기 훈련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엘리는 자기가 죄가 있는 것만 알 뿐 아니라 이미 그 심판도 알고 있었어요.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걸 하나도 숨기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사무엘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 집안에 심판한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엘리는 아는 거예요. 숨기지 마라. 엘리는 이미 그 심판이 뭔지를 알았어요. 네가 숨기면
하나님 너에게 벌을 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를 짓고 결과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대가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스스로 죄를 끊을 수도 없는 걸 알고 있고 우리 노력으로도 죄를 만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면 자각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에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구원의 요청은 죄의 자각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9절에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산다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불순종이 인하여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이런 속에서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법을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 엘리는 이것이 하나님 공의인지도 압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엘리는 그 집이 멸망당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징계를 하거나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이 너는 정말 잘못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면 부당하고 억울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결코 그 지혜가 우리와 같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 언제 선하시다. 엘리는 그 심판을 예고하고 이미 그 집의 멸망을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다. 여러분, 이렇게 심판과 멸망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정하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미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고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시편 16편 15절은 말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도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보기에 귀중한 것이다. 우리는 억울하게 죽고 암 걸려 죽고 사고로 죽지만 하나님은 귀중한 죽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여호와의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입니다. 고난조차도 괴롭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인정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이 위대하고 존귀하게 되기는 누가 그렇게 죽었습니까? 그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죽음입니다. 그래서 썩어 없을 우리가 썩지 않을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가 고난당함으로 우리가 죄를 그치는 은혜.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 대가를 그 죽음을 대신 치르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여 당신이 내게 지금 저주하고 내게 심판을 주고 고난을 줄지라도 우리 죄로 인한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이 되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엘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청하여 금하지 아니었습니다. 죄를 알지만 자청해서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조차 없습니다. 별짓 다 해도 안 됐습니다. 죄는 알고 있었지만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런 환경이 임하였지만 스스로 죄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공의의 엄중함도 알았습니다. 반드시 완벽하게 응징한다. 죄진 백성들은 응징한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럴만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에서 왕이 되고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마다 승리하고 그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들을 드렸습니까? 그 중심은 대단했잖아.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런 말합니다. 시편 51편 3절 5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는 그렇게 범죄하고 나서 그 존재를 자각하게 된 거예요. 나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항상 죄가 내 삶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그 시대를 심판하실 뿐 아니라 사무엘을 보내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1장 20절에 사무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라. 성경 언제든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권념 생각하셔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자 예수고 우리가 그를 갈망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무엘 바로 그 예수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한나는 그렇게 애통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를 주고 내가 구하여서 얻은 자녀고 내가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바로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언약을 생각하셔서 때를 따라 그를 보내신 구원자고 그를 통한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맞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능한 사람들인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24절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절망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 끝났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마찬가지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는 삭제시키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멸망 없는 은혜로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8장 1절 1절 다 공이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 이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 생명으로 허락하시고 뿐만이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죄를 이길 것 같지만 아니다는 겁니다. 그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예배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만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통제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엘리 시대의 심판을 끝내고 바로 사무엘 시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 시대, 그 구원의 시대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핑계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느니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올바른 위치가 어디다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진짜 위치는 어디다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인간의 존엄이 무너진 곳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죄인의 절망감을 느껴야 돼요. 엘리처럼
죄도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이길 수도 없었고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피할 수도 없었고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인간의 존엄이 무너진 그곳에서 구원의 요청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인간의 절대 존엄한 존재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신 이 자존감, 인간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불가응력적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신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그분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엘리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새 말합니다. 진리 곧 예수를 알지니 그 진리 예수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기후재앙 어떤 두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죄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썩지 않을 소망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은 엘리의 모습일지라도 사무엘의 은혜를 주신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은 바로 그 은혜를 품고 사는 성도의 몫이고, 바로 오늘 이 혼란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할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과 은혜로 죄를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 참 썩지 않을 소망인 생명신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엘리입니다. 은혜를 받을 줄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알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뭔지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끊을 수 없어서 끊임없이 죄를 금하지 못했고 죄의 결과가 뭔지를 알면서도 그런 두려운 환경이 임하면서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공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선물을 통하여서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원한 임재로 성전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혼란 속에서도 그 주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으로 이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 썩자를 주님, 우리가 만난 주님, 날마다 임재를 경험하는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에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같이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진멸한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복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엘리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능한 자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고, 선물로 영생을 주셨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더 이상 불행하고 더 이상 두려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온전하게 다듬어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감화감동 위로하며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넉넉한 은혜로 이 환경들을,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소망의 주님을 증거케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선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